교재 10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왕의 분노가 가라앉은 후 아하수에로는 폐위된 와스리를 대신할 왕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대인 모르드게의 사촌딸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오고 왕은 에스더를 깊이 사랑하여 왕비로 삼습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 이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하고 사건이 밝혀져 내시들은 처형됩니다. 이 모든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대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또 일주일을 수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하고 또 술에 취해서 술 기운에 왕비를 불러내고 여러 가지로 현명하고 겸손한 왕이라고는 아주 보기가 힘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앞에 오늘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와스티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쳤다. 그리고 그가 와스디에게 행했던 일을 오늘 1절에 생각한다 하는 것은 회상한다, 기억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별로 회상하거나 반성하거나 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1장에서 본 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상당히 뭔가 좀 스스로 돌아보는, 사실은 이게 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2장의 16절에 보시면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게 제7년입니다. 제7년. 그런데 어제 본문에 보면 1장 3절에 잔치를 벌인 게 제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잔치를 하다가 와스디를 불렀고 와스디가 왕명에 순응해서 오지 않자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잔치가 벌어진 건 제3년, 즉위 3년이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7년이니까 이 사이에 한 3, 4년 정도 공백기가 있죠. 이때 뭘 했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180일 동안 어제 우리가 본 잔치를 한 이유는 이 페르시아가 그 일대를 이제 제국을 이루면서 더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원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장군들과 휘하에 있는 신하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어제 본문에 본 180일간의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 원정을 했는데 문제는 1차, 2차 다 졌습니다. 여러분, 그 큰 대군을 이끌고 왕이 친히 갔는데 졌다. 2번이나. 그리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해전에 능하고 하니까 졌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2장의 이 상황은 심신이 피폐한 상황입니다. 크게 자기가 뭔가 뜻을 품고 그리스 원정을 했는데 2번 다 졌지. 곁에 왕후는 없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스스로 돌아보다 생각하니 제일 곁에 있어야 될 왕후가 없구나.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왜 와스디를 폐위시켰었지? 생각하니까 그때 원정 떠나기 전에 180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하다가 술 기운에 내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시켜야 되겠다. 그 충동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부터 뭔가가 일이 꼬였다. 잔치할 때 왕후를 불렀는데 왕후가 안 와서 나의 리더십이 흔들렸고 그 리더십이 흔들린 상태에서 큰 전쟁을 하니까 1번도 아니고 2번 다 졌고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서 왕후를 새로 뽑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를 뽑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2장의 앞부분의 맥락은 내가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이 너무 성급한 행동이었다라고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2절에 보십시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십시오. 측근 신하들에게 물을 게 아닙니다. 이건
그죠? 측근 신하들한테 물었으니까 대답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아내가 필요했으면 야, 내 왕후를 선해라, 정해라 이러면 되는데 물었다는 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측근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와스디를 폐위시킨 건 잘못했습니다. 이런 목이 달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후를 새로 뽑아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왕도 바로 서 있지 않고 신하들도 왕에게 아부하는 신하들만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너무 성급하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후폭풍이 자신의 권위도 흔들리고 왕후도 폐위되고 충신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럴 때 있죠. 뭔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인 기분에 왕후가 안 와? 야, 왕후 폐위시켜! 이러고 나서부터 이런 사단이 계속 생긴 겁니다. 정말로 좀 더 지혜롭게 성숙하게 앞뒤의 전후 사정을 잘 살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한 행동에 대한 후폭풍이 오늘 2장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충동적인 행위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행위를 멀리하게 하소서. 물론 넓게 보면 다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행동만 보면 성급했다, 지혜롭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자녀를 키우거나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할 때 내가 너무 감정 조절 못해서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서로 상처를 받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1장과 오늘 2장 1절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후를 새로 선정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아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절에 보면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도인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서 그 여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아리따다 하는 말이 나오죠. 아리따다. 이 아리따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토부는 아주 좋다, 영어로 하면 good, it's good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하루, 첫날,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토부는 그냥 보기에 예쁘다, 남자 입장에서 여성을 평가할 때 예쁘다, 뭐 겉모습만 육체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왜 2절에 번역을 아리따다라고 했을까? 아리따다라는 말은 그런 내면의 지혜와 성숙함보다는 겉모습만 예쁘다,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걸로 보게 되는 근거가 3절 4절이지요. 3절 후반절에 다시 봅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십시오. 4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눈에 아름답다라는 건 겉모습의 아름다움만 평가한다는 뜻이니까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리따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쭉 보십시오. 그러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아서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2장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전국에 그 아름답게 모집한 여인들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고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참,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집해다가 이 여인들로 하여금 12달, 1년 내내 준비시키는 거죠.
1년 내내 준비시켜서 14절 저녁에 왕의 침소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1년 내내 왕을 만날 날을 준비해서 하루 딱 왕을 뵙고 왕의 마음이 들어서 다시 오라 하면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운명이 참 어떻게 보면 가엾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여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당시 기록에 보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한국에서 아름답다는 여인들 400명을 다 모아다가 12개월을 준비시키고 하룻밤 왕과 함께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길로 그냥 끝인 거죠. 왕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2절의 토부라는 단어는 눈에 보기에만 아름다운,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하다,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왕도 잘못됐고 신하들이 지금 왕을 위해서 왕후를 준비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얼마나 지혜로우냐,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예를 들어서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면의 아름다움이 어떠한지, 겉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왕후로서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이런 게 아니고요. 예쁘다는 여인들 모아서 12달 준비시켜서 하룻밤 침소에 들여서 마음에 들게 하면 왕후다, 이건 제국의 왕후를 선정하는 기준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것에 좋다, 그렇게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왕도 지혜롭지 못하고 왕궁에 모시는 신하들도 그저 왕의 눈에만 들려고 하지 제국의 미래를 전혀 생각하는 성숙한 신하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되면 모든 최고의 지위에 있는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다 지혜롭고, 왕국이 안 되려면 왕도 참 죄송한데 엉망이고 신하들도 아부만하고 백성들만 고생하고, 이게 딱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행동하게 하소서. 뭔가 하나를 정해도 이게 절차가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이 모든 일이 바른 것인가 기도하고 다시 돌아보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물어보고 좋은 조언은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이 지금 전혀 생략되어 있다. 다시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실수했지요. 왕후를 술김에 비유한 것도 실수고, 원정길에 나가서 2번 진 것도 실수고.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은 그 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미성숙한 일을 할 수 있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도 충동적으로 말하고 성숙하게 하지 못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7절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자, 에스더가 등장하죠. 전국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다 후궁 후보로 모아라. 그 소집의 명령에 따라서 에스더가 선발이 되는데, 에스더를 소개하는 걸 보십시오.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고왔다, 아리따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용모가 곱다는 건 겉모습이고
아리따다라는 건 제가 토부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모가 곱다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아리따다라는 말은 내면도 지혜로웠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겉으로 보기에도 참 정숙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었고 하나님 잘 섬겨서 내면도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400명의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왕이 하룻밤을 보내고는 에스더를 다시 부르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였다.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다. 이 이끌려갔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억지로 끌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에스더서를 읽어서 그런데 이 당시 에스더의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정숙하게 살았겠죠. 누가 봐도 훌륭한 여인이었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왕의 명을 받은 신하가 너 나 좀 따라와라 해가지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발적으로 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아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그 왕후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에스더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 14절에 왕궁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그런 슬픈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5절, 에스더가 왕에게 나갈 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칭찬하는 훌륭한 여인이었다. 드디어 16절,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에스더는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 다 모였는데 사실 자기 생각에는 모르드게가 시키잖아요. 너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유대 민족은 포로로 잡혀온 불쌍한 민족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소수민족이니까. 집안이 어떻게 되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먼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다 이러면 왕 입장에서는 뭐 가문이 뭐 이러냐, 너는 안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우한 환경을 딛고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숨어있는 교훈인데요, 에스더가 참 훌륭한 여인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순종하는 여인이기도 했지만 에스더는 지금 끌려간 겁니다. 그래도 에스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런 모진 운명에 처하게 하셨을까? 이걸 에스더는 기대하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끌려갈 때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먼 나라 페르시아에 와서 내가 무슨 이런 고생을 하나? 내가 왜 왕궁에 끌려가서 4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내가 왕후가 되어서는 뭐하고, 왕후가 안 되면 내가 비참한 운명에 처할 텐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하나님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왜 나에게 이런 모진 운명을 주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기다리면서 항상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궁을 주관하는 내시도 에스더 훌륭하게 보았고, 우리가 방금 본 대로 15절에도 에스더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에스더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내 모진 운명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실까 원망할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확신할 때까지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에스더를 처음 보았는데 왕후로 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만 자꾸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에스더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께서 결국 나에게 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시리라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 처해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소서. 원치 않는 자리에 처해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뜻이 있겠지. 성급하게 마음 닫지 말고 주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더처럼 정말로 이 슬픈 운명을 가진 이 작은 여인이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처럼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굽어보시고 좋은 길, 형통한 길을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내 감정에 휘둘려서 성숙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일을 해서 그런 일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 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성숙한 삶을 살게 하시며, 때로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